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볼 때 이 성경이 많은 부분이 운율이 있는데 이사야서 특히 원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운율처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부분이 4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는 이미 살펴보았죠. 42장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왔었고 오늘 이제 49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성취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죠.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수한 예언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이 예언들을 쭉 과거에 기록된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정확하게 성취된 그런 부분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런 부분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래일을 보이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장래일을 그대로 알리고 성취할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시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잘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어느 정도나 믿느냐 정말 믿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수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수시로 이렇게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는 세상에 이런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처음부터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섬들과 먼 곳 백성은 합치면 열방 모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섬나라 육지나라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는 온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 향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로 착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잖아요. 니느웨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니느웨가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방향은 항상 땅끝을 향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6절에서도 말씀하죠.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 내는 나의 종은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애굽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항상 복음은 방향이 땅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하고 여기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사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자세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다 상종도 못할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들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처음부터 방향이 땅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최고의 명령으로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는 일을 끝내기까지 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을 끝내기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하나님 끝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진작부터 그렇게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더라면 벌써 세계는 다 복음화됐을 건데, 벌써 주님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놓쳐버렸죠.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강력해서 진을 치고 있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이슬람이 아주 힘이 없고 또 이슬람이 아주 낙심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내버려뒀지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선교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던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1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러나 당시 그 지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막 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 없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가고, 로마 성도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개념으로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그럼 서바나야, 땅끝은. 그래서 항상 여러 해 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서바나까지 갈까?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우리가 요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맨 마지막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지금 스페인 땅이거든요. 그쪽 대서양 쪽 완전 끝에잖아요. 유럽들 이게 완전 제일 최끝.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그 아프리카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를 볼 때는 땅끝은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갈 때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지방에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것도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끝을 그렇게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태중에서부터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죠.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은 이미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는 감추시죠.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을 통해 감추시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십니다. 입에서 날카로운 칼, 이 말씀의 능력이죠.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감추십니다. 왜요? 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임하기까지는 감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추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이 되기까지 아직은 감추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대의 나이에 사역을 하셨더라면 못 하셨을까요? 요즘에 20대는 얼마든지, 요즘에 20대 다 선교사로 다 많이 나가잖아요. 예수님도 20대에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까지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이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때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내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3절입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내 종이고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인 것이죠. 5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5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네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후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 이것도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서 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죠. 보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원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 받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속에 충만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친히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구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으로 임해 주시도록,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나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먼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거두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거두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그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영광 우리 마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이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 문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도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실은 목회자부터 가장 먼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낙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하나님의 종은 참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은 오늘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헛되이 수고했고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나 봐. 이 뭐라든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내가 참 무익하게 그냥 한 것 같구나. 근데 이것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낙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도 외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외침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할 길이 없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했지만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했지만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어떤 낙심의 마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순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뭐냐면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완전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완전히 죄인된 인간이 되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상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셔야만 되죠. 한 번도 창세 전부터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어떤 연결이 끊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순간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오는 이 본문사들의 이 고통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종들이 다 누구나 겪게 되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런 낙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낙심의 마음들이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참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아주시기나 한 건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나 아닌가 이런 어떤 낙심의 마음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수 있죠.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깊이 빠지면 안 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가 바보같이 행했지.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정죄감이라든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책하고 아이고 내가 참 바보같이 행했는데 내가 크게 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셨지. 하여튼 온갖 자기 자책을 다 하죠.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죠? 너희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판단을 다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한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는 판단에서도 자유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판단에도 다 자유하고 사람들만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나를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 거기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그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그런 환경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낙심 가운데 들어갈 이런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은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한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는 종이 된 것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이거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1차적으로 예수님 이런 걸 당하셨죠. 예수님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것처럼 이런 취급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중에 최고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먹을 걸 좀 넉넉히 주시면 좀 이렇게 먹을 걸 빼려놔주셨는가 봐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그러니까 모욕도 당했다는 거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더러운 거, 찌꺼기 어떻게 대합니까?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를 대하듯이,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서 당하는 취급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백성에게서는 미움을 받으셨고, 관원들에게는 종처럼 대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대우를 받게 되죠. 우리 스스로도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받고 아주 하찮은 사람처럼 대우를, 관원들에게 종처럼 대우받다는 게 하찮은 사람 취급받다는 거죠. 아주 그런 취급받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회피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우리가 크게 받을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다.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침내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거다. 그리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마침내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왕들로부터 고관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경배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고관들이, 왕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왕들과 고관들이 이제 경배하지.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는 왕들하고 말하자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와서 이렇게 경배하듯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왕들과 고관들이 믿고 이제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1차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경배 받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런 경배,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먼저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보다 염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분명한 이 성경이 예언을 보면 이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런 성경의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우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이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였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이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하는 그 일에 내 남은 삶을 드리리라. 어떤 그런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영광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